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청년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그 전사의 소식을 한 청년이 가지고 와서 이제 알려주는데 그 청년이 나는 이곳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 출신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8절과 13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사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나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인 거예요. 나는 이방인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평생 20년,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나는 약속된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나를 20년 동안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보면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냐 이제 나의 고통은 끝났고 나의 길에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죽이게 됩니다. 저 청년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죽였는가? 이 내용의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지금 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 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 그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던 무깃도. 한 3주 만에 보니까 이제 지도가 잘 모르겠죠. 다 까먹어야 돼요. 알면 안 돼. 그래야지 제가 계속 써먹고 몇 번씩 해먹어도 다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할까요? 성도들이 다 까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길보아 산이 바로 여기 있죠.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다윗은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이제 다시 컴백을 해가지고 자신이 있던 시글락으로 왔는데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두 이 아말렉, 여기에 네겝 지역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부하의 가족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까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걸 보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네겝까지 가서 아말렉을 쳐 부수고 왔어요. 누구를 죽이고 왔어요? 방금 전에 아말렉과 싸우고 온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고 다시 돌아왔어요. 요 기간 동안 지금 요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 길보아산, 무깃도 문하세 산지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이 있는 갈멜산이 이스라엘 평야 요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무깃도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 사울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이 져가지고 사울이 후퇴하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이곳 길보아 산으로 도망갔을 때에 블레셋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이 전쟁의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사울과 이미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세 아들은 다 죽었고 이제 사울이 혼자 남았는데 아들도 죽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전쟁은 가망이 없구나 해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해서 칼을 꽂고 죽으려고 했는데 성경은 31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 죽지 않고 목숨이 딱 남아있는 상황에서 누가 아말렉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지금 길보아 산에서 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돼요. 만약에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서 사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아말렉 청년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에 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다윗이 지금 전쟁 갔다 오는 동안 이미 그 전에 여기서 벌써 그 사울이 죽고 그 아말렉 청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회군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동안 길보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부솔 시내를 건너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충분히 지금 대략 요 기간이 한 보름 사이에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름 사이에 다 벌어지는 일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에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지금 수십 년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표면적으로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을 내가 없애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너 나쁜 놈이라고 나를 혼낼까요? 당연히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둘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둘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나에게 분명히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는지 아니면 죽은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이것은 아말렉 청년의 진술이기 때문에. 아말렉 자기가 사울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내가 죽이고 가져왔습니다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스스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는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었다는 표시로 내가 죽였다는 표시로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왕관이랑 팔에 있는 고리, 왕이니까 금고리겠잖아요. 이것만 가져가도 자기는 부자인데, 그렇죠? 왕관하고 금고리 가져가서 녹여서 쓰면 그것만 해도 부자인데 이 아말렉 청년은 더 큰 욕심이 있었다. 이것만 내가 가져가서 살아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큰 명예, 권력 그리고 더 큰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 청년의 정체가 뭘까요? 이 아말렉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 본인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말렉 청년이 왜 이스라엘 더군다나 지금 사울이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지역까지 아말렉이 왔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 지금 아말렉은 네겝 지역.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원래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산지에 거하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말렉 족속은 보통 여기 네겝, 광야, 이 밑지방에 주로 거하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던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지금 여기에 아말렉 청년이 왔을까요? 그러면 이 도대체 여기에 지금 사울과 함께 와 있는 아말렉 청년의 정체가 뭐냐?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말렉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가 있을까? 합리적인 추론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죠.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그 말씀대로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고 나서 그곳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양과 소와 온갖 좋은 것과 보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누구와 함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함께 모든 것을 가져와요.
그것을 사무엘이 보고 왕이요,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살아있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말렉 청년의 출신, 이 사람이 또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그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적부터 왔을까? 언제적부터 왔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말렉 왕 아각의 아마 노예, 그러니까 그 왕궁에 속해 있던 뭐 신하거나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끌려왔다가 아각이 죽고 난 뒤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지 않고 아마 왕궁 안에서 사울이 자신의 왕궁 안에서 노예처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쓰다가 사울이 전쟁하러 가면서 아마 이 포로로, 그러니까 아말렉 포로죠. 이 청년 역시 아말렉 출신인 이 포로를 함께 전쟁터에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디서 나왔, 다윗이 너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니까 제가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군대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과 여러 가지 추론들을 보건대 아마도 이 청년은, 그리고 이 청년이 지금 뭐 성경은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보면 이때가 이미 수십 년 전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사울이 30대 고어간에 지금 있는 일이기 때문에 20, 30년 동안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히브리 말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지금 다윗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큰 의사소통에 문제 없이 아말렉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하면서 다윗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뭐 이건 뭐 어떻게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이런 본문들로 추론해 보건데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아말렉 왕 아각과 함께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울의 왕궁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사울의 그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았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의 진술 한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도망왔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 보고 나는 이제 탈영을 해서 도망가다가 우연찮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죽어가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 사울이 이제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바로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청년이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실을 말해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진실의 경우에 만약 그의 진술대로 그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좋은 일이고 자신은 큰 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에게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일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일 경우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 31장에 보면 사울이 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까? 31장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았지만 사울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즉 블레셋 이방인들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4절에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죽는 거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분명히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사울이 자신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말렉 사람, 이방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죽여라?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왜냐? 방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은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자살을 할래라고 한 사람이 이제 막 죽어가면서 좀 더 빨리 죽으려고 이방인 손에 나를 죽여라? 네가 아말렉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여라? 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아마 이미 사울은 죽었을 것이고 이 청년이 그런 공명심에 또는 그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상금을 받으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 청년을 죽였을까요? 저는 뭐 다윗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두 가지 면이 있죠. 전쟁터에서는요, 전장을 이탈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똑같아요. 고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인 병사가 전쟁터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야 돼요. 바로 잡히는 즉시 즉결 처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북한 병사도 앞에 보내놓고 뒤에서 총 들고 기다린다죠. 도망오면 죽여버리려고. 그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후퇴를 못하게 만들려고 뒤에서 총 들고 딱 있는다 하잖아요. 후퇴하는 사람 보면 죽이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터를 이탈하는, 전장을 이탈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을 깔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지휘관을 살해했잖아.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인 사울을 죽였단 말이에요. 군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제입니다. 전쟁터를 이탈하는 거, 상관살해죄. 상관살해죄는요, 전시에도 무조건 즉결 처분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령에 따라서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얼마나 군령, 그러니까 군대의 명령과 그리고 군기를 중요하게 여기냐. 아말렉을 징벌하고 돌아와서 그 재물을 나눌 때 보면 다윗이 이 군기에 대해서, 군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요,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자체가 이미 전쟁터를 벗어나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냥 왕관하고 금고를 가지고 그냥 도망갔으면, 그냥 자기 고향을 도망갔으면 평생 그 돈 갖고 먹고 살았을 건데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노리다가 오히려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군다나 지금 뭡니까? 다윗은요, 방금 전에, 일주일 전에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 부족하고 지금 전쟁하고 와가지고 아말렉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아말렉 얘 때문에 내 모든 게 다 없어질 뻔 했는데, 겨우겨우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더군다나 또 와가지고, 사울을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냥 과도하게 욕심 안 내고, 그냥 갔으면 오히려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말렉을 다시 한번 박살낼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얼마나 극혐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프다. 내가 이들 위해서 추모곡을 불러야 되겠다. 추모곡을 내가 부르고 이 추모곡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가르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했던 추모하는 그 추모의 노래가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이 지금 추모하는 시를 19절부터 나오는 19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추모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곧 할의 노래라.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이게 성경이 보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 연구학자나 이제 목사님 쪽 연구하다 보면 요런 한 단어가 약간의 좀 아리까리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이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들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야샬의 책입니다. 야샬의 책. 그럼 야샬의 책이 뭐나? 성경에 보면 야샬의 책이라고 두 번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샬의 책에 이 활의 노래,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의 제목이 활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야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를 지금 성경에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야샬의 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다가 아모리 족속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막 쫓아가는데 해가 막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해서 태양이 딱 멈추고 그래서 태양이 멈추는 시간만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이 태양이 멈추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을 죽였던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 같게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샬의 책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샬의 책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게 문제예요. 야샬의 책이 뭐냐?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이제 셰페르 하 야샤르라고 하는 건데, 뭐 의인의 책, 뭐 정직한 책, 바른 사람이 노래하는 책, 뭐 쉽게 뭐 도덕책 뭐 이런 뜻이에요. 도덕책이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 여호수아 시대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 다윗 그 왕정 시대, 그 어디엔가에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 기록된 건 아니고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아마 요 어간 어디엔가, 그러니까 요 기간에 대략 몇백 년 정도 되는데 한 4,500년 정도 되는데 요 어간 어디엔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책은 저자도 알 수 없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고 그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한 그 뭐 시편 같은 노래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우리 구약의 성경들은 마찬가지로 원본이 없어요. 이 책에 사본은 지금 있습니다. 사본은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출판도 되긴 했는데 사본은 있어요. 원본은 없어요. 근데 이 야샬의 책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서와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다고 생각됩니까?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거든요. 사무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름대로 사무엘이 쓰면 좋겠지만 사무엘이 쓰지 않았고 왜냐하면 사무엘 죽은 이후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윗 시대 이후에 제사장들 중에서 어떤 뭐 한 개인이 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그룹이 썼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제사장들 중에 누군가가 아마 이 여호수아서 다윗
그 사무엘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여호수아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썼지만 그 뒤에 있는 덧붙여진 내용은 아마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아마 제사장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후기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썼을 것이고, 사무엘서 역시 다윗 시대에 있던 또 다윗 이후에 어떤 제사장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의 기록 시기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썼다고 하더라도 이때 그때는 사사시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1400년 또는 BC 1300년 그 어간에 쓴 책이고, 사무엘서는 언제 쓴 책입니까? 다윗 시대니까 AD BC 900년. 그러니까 대략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있는 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500년이라고 봅시다. 500년의 기간을 두고 두 책이 쓰여졌는데 두 책 모두에 지금 똑같이 들어가는 책의 내용이 뭡니까? 야샬의 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서나 또는 이 사무엘서는 여호수아가 쓴 것도 아니고 또는 사무엘 시대에도 쓴 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 야샬의 책이라는 책 자체가 정확한 시기도 알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더 후대에 써졌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훗날에 많은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아마 저기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뭐 BC 한 600년 또는 한 700년 그 어간에 써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나 또는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어떤 특정한 뭐 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야샬의 책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저자가 성경을 쓰면서 별 생각 없이 이거는 야샬의 책에 있는 내용이야. 내가 야샬의 책에서 읽어보고 쓴 거야 라고 기록을 해놨다. 성경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의심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판할 때에 이 야샬의 책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샬의 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단지 여호수아서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요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야샬의 책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이 역대상, 또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기는 훗날에 제사장들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훗날에 제사장 그룹에서 썼다고 우리로 치면은 조선왕조 실록을 사관들이 쓰듯이 제사장들 중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누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누구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누구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는 요 내용이 요기의 책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왕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분명히 뭐라고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책들의 내용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후대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참고하면서 마치 조선왕조 실록을 쓰듯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일면타당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한 것이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사무엘하나 역대기나 열왕기를 조선왕조 실록처럼 역사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는 역사적 사실들을 그냥 쭉 기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적인 사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어느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책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특별히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를 볼 때, 역사서를 볼 때 이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역사 세계에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 속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건, 그 역사, 그 일들, 그 인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다루긴 하겠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도 다 확인이, 교차 검증이 가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가 다 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선왕조 실록처럼 뭐 정확한 세부적인 역사는 그런 기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뭐냐? 이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종류에 대해서 볼 텐데 짧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근데 성경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잘못했다. 위경이 있습니다. 정경, 외경, 위경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정경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이에요. 히브리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캐논이 뭐냐면 기준, 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파피루스 갈대예요. 갈대 가지를 쭉 자르면은 이게 예전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 이 줄기를 말려가지고 자처럼 썼어요. 이것을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은 뭐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책들을 썼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좀 어떻게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할 때 이제 모으셨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샤렐 책을 조금 나왔던 야샤렐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모으셔서 66권의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관한 정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66권의 성경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구약이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습니다. 토비트서, 유디서, 마카베오 1서, 2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7권. 소위 말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구약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도록 모아준 책이 뭐냐? 이 39권으로 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여기에 아니야. 우리가 좀 더 보니까 요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천주교는 7권을 더해가지고 천주교는 실제로 구약을 46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천주교는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천주교의 그 연옥 교리, 그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그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연옥의 교리를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 바로 보았던 지금 뭐 토비터스라든지 유디스라든지 마카베오 이런 바룩서 이런데
연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외경들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자, 구약은 모세오경이 BC 1400년에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요한계시록 AD 100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수많은, 요 5가 아니라 1500년 동안 수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으로 신약 27권, 구약 39권의 책들이 모아지게 되는데, 자, 이것이 모아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AD 90년에 구약 같은 경우는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얌니아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게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약속한 모임이 바로 AD 90년에 유대인 랍비 모임이 얌니아 공회. 여기서 구약 39권이 정해지게 되고 우리 개신교도 초대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39권만, 그러니까 유대교와 개신교는 이 얌니아 회의에서 공인된 39권의 성경만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천주교는 나중에 자기들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7권을 더하게 되고, 신약은 AD 397년, 그러니까 AD 대략 400년경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확립하게 됩니다. 신약은 더 많아요. 좀 이따 제가 외경을 보여드리겠지만 더 많아. 엄청나게 많은 외경들이 있어요. 그 많은 외경 중에서 요때 이미 그 안에 그 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모아지다가 이 시기에 이 말씀, 이 신약 27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은 공회를 통해서 확립되긴 하였지만 성령께서 이 39권, 27권을 모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감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이 성경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 같은 경우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본이 이게 사회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본이에요. 이게 이 사회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에 전 세계 기독교가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1400년 전에, 그러니까 뭐 3000년 전에 모세가 보았던 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은가?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경이랑 구약의 성경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랑 똑같은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보았던 성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구나로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회사본. 사회사본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사회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회사본에 나왔던 본문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달랐다. 그러면 우리는 야단났어요. 우리 성경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또는 다윗이 보았던 그 이전에 보았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사회사본. 신약 성경은 이제 파피루스 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AD 100년경, 그러니까 세례 요한 시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사본들이. 신약은 사본이 엄청 많아요. 수천 개가 있어요. 구약은 한 800개, 1000개가 안 되는데 신약은 수천 개가 있어요. 라틴어 사본까지 합치면 수만 개 사본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본 중에서 이 파피루스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인데 이 사본들과 지금 우리 성경을 딱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단어 한두 개 조금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아요. 99.99%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의 성경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성경 이거 전혀 2000년 전, 3000년 전 똑같은 그 성경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외경만 잠시 볼게요. 자, 외경은 뭐냐면 아포키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숨겨진 책이라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 그 400년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와 유대교는 외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 봤지 7권을 봤죠.
구약은 이제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15권 정도가 좀 유명한 것이 있고 신약은 복음서만 40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근데 외경은 40권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행전 우리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어느 정도 많냐? 자, 구약의 외경 보시면요. 에스더라, 상하서, 도비트서, 유디서, 에스더, 부로, 솔로몬, 지혜, 집회, 바룩, 예레미야 서신, 아사랴의 기도와 새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벤, 문하세의 기도, 마카 이런 여러 외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외경들이 마치 성경과 함께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유대인들이 옛날 유대인들이 함께 읽었어요. 성경처럼 읽었는데 나중에 AD 70, 90년 양리아 회의 때 이것은 성경으로 볼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 내용과 좀 많이 다르다 해서 이것은 빼버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39권이 구약의 성경에다 확립을 했던 거죠. 신약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도마복음, 니고데복음, 바돌레오복음, 마리아복음, 야고보 원복음, 빌립복음, 요셉복음, 마띠아복음, 위마태복음, 나사렛복음, 히브리복음 온갖 복음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엄청 많아요. 돌 김용옥이 맨날 기독교 비판할 때 쓰는 복음서 뭡니까? 도마복음서잖아요. 엄청나고 많아요. 실제로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면 데오빌러 각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사람들 쓰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영들이 있으니까 내가 데오빌러 각하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도 복음서를 씁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썼지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마복음 좀 이상하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이랑 좀 내용이 달라. 바돌로메 복음, 바돌로메가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이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성경과 다르고 이상한 내용들이 이런 외경들은 점차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읽고 멀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AD 400년경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실까요? 역사서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밖에 없지만 바울행전 유명하죠. 바울행전, 바나베 행전, 요한행전, 안드레 행전, 도만 또 나와. 베드로 행전, 빌립 행전, 빌라도 행전, 빌라도 행전도 있습니다. 빌라도, 야고보 행전, 다도 행전 이런 행전들이 너무 많아. 많은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 읽어보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공인된 게 뭐냐?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 외에도 서신서도 많습니다. 서신서도 보면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읽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3서, 4서 총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서신서 13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수십 통을 썼을 거야. 수십 통 넘는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중에서 성령께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모은 것이 뭐냐? 바울의 13권 서신이에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3서 4서가 있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나 여러 성도들이 읽어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들어있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서신, 고린도 3서, 라오디게아, 그리스도 엄청 많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묵시록, 계시록, 바울 계시록, 야고보 계시록, 도마는 엄청 많이 썼어요. 도마 계시록, 스테반 계시록 엄청나게 많이 중에서도 요한 계시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이 66권이면 충분하다. 이것만 읽어도 이걸 안 읽어서 문제지. 이것만 읽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본학적으로 보면
정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정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유대 공동체가 받아들였고, 외경은 역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좀 읽어보는 거고, 위경, 지금 위경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위경은 그냥 관심도 안 가져도 되는, 뭐 신학자들이나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위경의 내용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또 그게 또 문제예요. 유다서에 위경의 내용이 있어요. 이 유다서에 보면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것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위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경에 있는 내용을 유다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위경 이 당시에 그러면 위경도 성경처럼 읽혀지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뭐 좀 다음에 다루긴 하겠지만 아무튼 위경까지 또 관심 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경도 관심 안 가고 위경도 그냥 기록된 66권 이 말씀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아까 봤지만 15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고백하고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성도들의 기록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만 잘 읽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면요. 누가 사기치는 자입니까? 목사가 사기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기칩니다. 안 칠 것 같죠? 그러면 신천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씀을 왜 사기치냐?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면요. 목사가 게으러지고 목사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저를 사기꾼으로 안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 읽으면요. 제가 얼마든지 말씀 갖고 사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원수지만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했던 그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우리 삶의 여러 태도에 대해서 한결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